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이야기입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성탄절마다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성탄절 날 교회에서 성극을 하면서 마리아나 요셉, 동방박사 1, 2, 3 이런 거 하신 분들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지나 어린 시절 읽었던 책을 다시 읽어보면 전혀 다르게 읽히는 것처럼 익숙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이지만 조금만 더 깊이 읽어보면 이전과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1절은 헤로드 왕 때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도 모르게 예전에 있었던 일 아니면 어떤 종교의 창시자에게 있었던 신화와 같은 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드 왕 때에 태어나셨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헤롯은 BC 37년 로마에 의해서 시리아주 유대의 왕으로 임명받았고 BC 4년 3월에 죽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신라 해금왕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다. 이것은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역사적 예수, 역사에 있었던 예수는 역사이고 과학입니다. 김유신 장군이 있었고 세종대왕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예수라는 사람 역시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역사 속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가? 예수라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2023년을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더군다나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그 모든 사건들이 밝히 드러나 있으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말할 때 비밀이다 이야기합니다. 만약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기독교보다 근사한 종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기독교보다는 불교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합천 해인사에 가면 일주문 앞에서 8만 대장경이 있는 그 서고까지 가는데, 8만 대장경이 있는 그 서고까지 가는데 108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8만 대장경을 보러 갈 때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108가지의 세상 모든 번뇌를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계단 하나에도, 기둥 하나에도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불교는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보면 이슬람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더 열심입니다. 강인합니다. 무슬림들은 1년에 한 번 40일 동안 해가 있는 동안 금식합니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지는 그 순간까지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 기간을 라마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올해도 3월 말에 시작이 됩니다. 제가 처음 이집트 여행을 했을 때가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간혹 옆구리에 작은 깡통 같은 것을 허리춤에 차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물었더니만 침을 담는 통이라고 했습니다. 금식 중에 물을 마시면 안 되니 침도 삼키지 않기 위해서 침이 고일 때마다 그 깡통에 침을 뱉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의 종교적 열심 굉장합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보면 사실 우리와 무슬림들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릅니다. 뭐라고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종교적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더 열심히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종교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겉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보면 다릅니다. 그래도 구분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철학적이지도 않고 열성적이지도 않은데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구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길 환한 빛 가운데 특별한 경험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오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구주시구나 믿어지기도 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를 만날 수도 있고 디모데처럼 예수를 만날 수도 있으나 확실한 것은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BC와 AD가 나눠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BC와 AD가 나눠집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달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신앙은 경험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진리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의 진리였다면 지금도 그것은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시대와 지역과 언어와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진리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시대건 어느 곳에건 어떤 사람에건 간에 어떤 언어건 간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으로서 한 사람을 만나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다른 것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이번에 신방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분께 질문했습니다. 자매님, 예수를 믿고 가장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잠깐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저는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는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분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동했었는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결혼하고서도 결혼 전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 가정은 계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쓴 Why Jesus라는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세기 초 프랑스의 학자 아놀드 반게네프는 통과 의례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는 수많은 인생을 지켜보면서 인생에는 반드시 거쳐야 될 중요한 고비들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 중에 하나가 출생이고 결혼이고 죽음이다. 그런데 이 모든 통과 의례에는 공통된 속성이 있다. 바로 과거와 단절되는 것이다. 결혼은 혼자 살던 시절과 단절되는 통과 의례이다. 그래야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단계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과거와 단절되어야 한다. 그래야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 통과 의례를 통과하지 못하면 마치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죽어가는 것과 같다. 알을 깨고 나오려면 반드시 알 속에서 지내던 과거의 삶과 단절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아놀드 반게네프가 말한 단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죽음의 경험,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전의 나와 단절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절과 이 죽음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대단하고 굉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예수가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특징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동방은 어디일까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동방 예의지국이니 우리나라가 아닐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사항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동방은 유프라데스 강 동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와 같은 지역들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의 그런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가 다 달신을 섬겼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지금으로 치면 천문학자와 같은 사람들이고 페르시아 종교의 성직자들이었습니다. 하늘을 보며 점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2절도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박사들의 질문을 보십시오. 왕자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 묻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신지를 물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유대는 로마의 속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름 모를 속주에서 왕자가 태어나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튀니지 대통령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축하사절을 보내겠습니까?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같은 나라에 대통령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축하사절을 보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전혀 찾아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찾아온 것은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메시아를 찾아 그 먼 곳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방에 살던 사람들이, 그 멀리 있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을 알았고 그 왕을 찾아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역사를 보면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일의 시작은 BC 586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BC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유다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다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모든 포로들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귀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페르시아에 정착했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그저 선조들의 고향일 뿐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아주 어릴 때 기억이 있는 그런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조국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귀국을 포기했습니다. 에스라 2장 64절은 말합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4번에 걸쳐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42,360명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90%는 바벨론에 남고 10% 정도만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유대인들의 입지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점점 높여주셨습니다. 사로잡혔던 땅이지만 그곳 가운데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 중심의 유대교가 말씀 중심의 유대교로 변화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유대인이다, 그런 정체성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메시아가 오셔야 함을 깨닫고 메시아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하면 메시아 대망사상이 생겨났습니다. 그 옛날 이집트의 고센 땅이 이스라엘 백성 70명으로 200만 명을 만드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던 것처럼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바꾸는 결정적인 땅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성경이 온 세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동방 박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박사들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말씀은 발람의 예언입니다. 출애굽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겁났습니다. 힘으로 막을 수 없으니 당시 유명한 주술사였던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말씀을 읽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성경에 이순신 장군의 이름이 나온다면, 갑자기 이순신 장군이 나온다면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어떤 문맥인지 그 말씀을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에 의하면 발람은 유명한 주술사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그런 이름난 예언가였습니다. 자기들이 존경하는 예언가 발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한 별과 한 규는 같은 말입니다. 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먼 미래에 유다에 이스라엘의 한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왕을 섬기는 자는 구원받지만 그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에 왕이 일어난 사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별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운 예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그들이 밤하늘을 살피는데 갑자기 한 별이 눈에 딱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이 성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별을 발견하고 즉시로 경배할 예물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별을 따라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특징이 한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응답하게 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혈통적으로 보면 이방인이었습니다. 직업적으로 보면 이방 종교의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모르던 예수를 이방인이 먼저 믿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발람이 예언한 것을 읽는데 그것이 갑자기 그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있는데 멀리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 별을 보는 그 순간 신명기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아, 드디어 그 별이 나타났구나.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그 별을 보는 그 순간 왕이 나신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일합니다. 별을 보는데 그냥 믿어졌습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페르시아에서 별을 따라 길을 떠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1600km 됩니다. 검색해 보니까 서울에서 타이페이까지 거리가 한 그 정도 됩니다. 여러분, 별은 밤에 뜨지 않습니까? 밤에 별을 봐야 하니까 그들은 낮에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밤에만 그 별을 보고 계속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밤에만 이동하여서 1600km를 걸어왔습니다. 하루 이틀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아마 몇 달을 걸려서 도착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왕궁에 가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온 난리가 났습니다.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한다는 말은 타라소란 말인데 요동한다는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온 성이 요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대인도 모르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물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는가 물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한 360가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메시아를 예언했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같이 죽음 당하실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시아가 오시면 볼 수 없는 사람들의 눈이 열릴 것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노래하게 될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정말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스가랴는 더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스가랴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장차 오신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릴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예언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실 때 그 말씀을 읽고 그분이 누군지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헤롯 왕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질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마태복음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메시아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박사들이 그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문득 앞서 가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별이 인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왕궁에 갔더니만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 5장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별이 나타났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별을 보고 1600km를 이동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의 주체가 바뀐 것입니다. 지금까지 별이 자기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었지만 지금부터는 보이는 별은 자기들이 들었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따라 별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별이 머무르는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왕이 태어날 만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볼품없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방금 아이를 낳은 어머니와 구유에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왕이라 말하기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아기께 엎드려 경배드렸습니다. 경배라는 말은 왕을 섬길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시제를 보면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쁨에 겨워서 그 왕을 보며 경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보게 됩니다. 초라하고 더러운 마국간에 있다고 해도 이곳 가운데 주님 계시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머무시는 흔적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고 하나님 백성의 복이기도 합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왕궁에서 왕이 박사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8절을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경배할 것이니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부탁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부탁한 것입니다. 왕의 부탁을 받으면서 그래 내가 꼭 알려드려야지, 왕도 경배하시도록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들은 그 꿈을 꾸고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꿈으로 깨닫게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깊이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시작하면 더 깊은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꿈으로라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도함 받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색깔 글씨를 보십시오.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이 말은 왕궁에서 나올 때까지 별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1600km를 이동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별이 사라졌습니다. 별이 안 보입니다. 어쩌면 이제 인도가 끝났구나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목적지에 도착하면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렇게 안내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왕도까지 왔는데 별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니까 당연히 왕궁에 계시겠지. 그래서 그들은 왕궁으로 간 것입니다. 왕궁에 갔는데 그곳에 유대인의 왕이 없었습니다. 조용하던 예루살렘이 오히려 자기들 때문에 엄청 소란해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안내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별을 놓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별을 놓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1600km를 쭉 그 별을 따라왔는데 왜 갑자기 한순간에 그 별을 놓쳤을까요? 그 이유는 성급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으니 당연히 왕궁에 계시겠지. 유대인의 왕이시니까 당연히 왕궁에 계시겠지. 성급하게 확신하다가 가야 할 그 길을, 그 별을 놓친 것입니다. 야구 명언 중에서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그 인도를 구합니다. 언제 그 인도를 놓치는지 아십니까? 뭔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 마지막이 온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방심하다가 인도를 놓치고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확신이 들 때가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길이야, 방법이야, 확신이 들 때가 있다면 그때가 더욱 조심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당연히 저기에 있겠지, 유대인의 왕이니까 당연히 왕궁에 계시겠지, 그렇게 하다가 인도를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인도를 놓친 분이 계십니까? 이제까지 잘 인도받아 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진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당연히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마칠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말씀에게 우리를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문득 그 별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다시금 그 별이 나타나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인도가 마지막까지 필요합니다. 한희철 목사님이 쓰신 한 마리의 벌레처럼 DMZ를 홀로 걷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은 몇 해 전에 큰 결정을 앞두고 그러니까 10하루 동안 11일 동안 DMZ 길을 걸어서 DMZ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380km를 걸으셨습니다. 10하루 동안 걸으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침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하루 동안 380km를 걸었습니다. 어느새 발은 부르트고 다리는 절뚝이고, 그렇게 걷던 어느 날 표지판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햇볕에 바래고 이끼가 달라붙은 날띠 낡은 표지판이었습니다. 그 표지판을 보는데 내 신세랑 비슷하다, 내 처지랑 비슷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지판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폭풍 속 흔들려도 꺾이지 않게 하시고 외발로 선 시간 막막하지 않게 하소서. 이 시를 읽는데 외발로 선 시간 막막하지 않게 하소서, 이 부분을 읽는데 이분이 목회자로서 얼마나 고단하게 사셨는지 그 고단함들이 마음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참 힘드셨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단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기도합니다. 머무는 이 없어도 좋습니다. 초라하면 어떻습니까? 갈림길 끝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가야 할 곳 제대로 가리키는 바른 표지판이게 하소서.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 여러분 무엇을 보고 가십니까? 당연히 저기까지 가면 되겠지, 당연히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실수합니다. 우리 삶의 표지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표지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표지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표지판을 향해 걸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면 예 주님, 내가 응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걸음에 주의 인도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인도가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인도 없이 그저 내 마음 따라, 내 힘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표지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셔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자
사랑 숨을 쉬는 동안 살기시 일어나 찬양할까요?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오늘도 이기도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대신방이 끝났습니다. 저희 1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거의 120여 가정 신방했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때로는 밤 10시까지 11시까지. 제가 처음 신방을 시작할 때 신방 끝나면 엄청 기분 좋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신방이 끝난다. 그런데 신방이 금요일을 마치고 제 마음에 남은 생각은 무거움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벅찬지, 얼마나 많은 무게가 있는지. 신방이 끝났는데 하나도 안 기쁘고 하나도 안 즐겁고 마음이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잠도 이루지 못할 만큼 그 무거운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주의 도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미 별을 잊어버렸는데 그 별을 잃어버린 것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주와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확신치 않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가운데 별을 보내어 주시고 말씀을 보내어 주시어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걸어가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그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따라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